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좋은 하루, 복된 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고린도전서의 두 번째 시간으로 7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있는 말씀을 가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7장의 주제는요, 어떤 결혼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고요. 8장의 어떤 그 내용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음식에 관한 그러한 문제죠. 그 다음에 9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방어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장에 있는 내용은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되는가 라고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11장에서는 특별히 성찬에 관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7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에서 전제는 뭡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는 하나님께 창세 때로부터 허락하신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의 어떤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아내, 그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들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지내는데도 서로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끄러움이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웠던 그러한 세월들이 아담과의 초창기 결혼 생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 관계를 얘기를 할 때는요, 성경은 항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동등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할 때요, 여러 가지 세세한 그런 내용 가운데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어요. 결혼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문제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결혼이 좋은 것이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녀와 총각으로 지낼 때는 그냥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서로 어떤 그 정욕이라든지 어떤 그런 욕망이라는, 본능적인 욕망이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떤 부부간에도 서로 어떤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분방하는 것, 잠깐 동안 분방하는 것은 좋지만, 따로 방을 쓴다고 말씀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서로 분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가 사단의 시험을 줄 수도 있다. 그런 표현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그 떠나면 재혼을 해도 되지만,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서로 막 이혼을 해가지고 딴 남자하고 결혼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아름다운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7장의 내용은요, 결혼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그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눈앞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어졌던 그러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가정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도하는 목사님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잘 시대하고 구별을 해서 왜 이런 말씀이 그 시대에 이렇게 주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상 제물에 대한 그러한 문제인데요. 8장에 있는 말씀이죠. 8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우상 제물에 대한 것은 첫째 우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돌로 깎아 놓던지 혹은 뭐 나무로 깎아 놓던지 크게 만들었던지 작게 만들었던지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상 앞에 놓았던 제물은 뭐냐? 그건 그냥 음식일 뿐이다. 바울은 아주 심플하고도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상 앞에 놓았던 제물들이 그 당시에는요, 거기 다 소화를 못 하니까 어디로 나오느냐? 시장으로 내다가 팔았거든요. 고기는 다 갖다 팔고 그랬거든요. 이제 고기를 사서 먹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우상 앞에 놓았던 제물인데 이걸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지식이 있어요. 우상 제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먹을 수 있는 음식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우상 성전에 앉아갖고 그걸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상 제물 먹어도 되네? 그러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음식이기는 하지만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초대해 갖고 음식을 차려주는데 거기에 있는 것은 그냥 자유롭게 먹어도 되지만 이것이 우상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건 안 먹는 게 좋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식탁교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그걸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그러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술을 먹는다, 담배를 핀다, 뭐 무엇을 한다, 어쩐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어버리면 그러면 그거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식에 대한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장애가 된다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요. 아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아주 유연한 자세를 가지면서도 엄격했던 바울 선생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9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로서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요 전혀 사도 바울의 생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대한 후원들을 주로 어디서 했다고요? 빌립보 교회가 많은 것들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어떤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권리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뭐 육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주 참 그 재미있는 그런 표현 하나가 있는데요. 나 바울과 바나바만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는 언제 헤어졌다고 그랬죠? 그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둘이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거기 에베소에서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걸 보면 이미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깊게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관계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읽는 재미죠, 그게요. 그런데 그 속에서요,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내가 자비량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이 내가 무슨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자랑 삼아서 했다. 자랑으로 삼았다. 내가 스스로 일을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자랑거리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나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는 것은요,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번역에 따라서 내가 이걸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번역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나는 이 일을 꼭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자원해서 하는 그러한 일이면 하나님께 내가 상을 줄 터인데 혹시 내가 이렇게 자원해서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나에게 직무로 맡겨진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어떤 자원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건 내 직분이기 때문에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어떤 그런 자랑스러운 자세, 확실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말씀들 가운데
이제 그 사도로서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상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셔서 거기에서 모두가 다 세례를 받게 했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마시게 했는데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구약시대의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이 시대, 그러니까 바울이 살던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눈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을 바로 읽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요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어떤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러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음행을 하다가 그러다가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런 짓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논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섬기는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제사하는 것 그것이 본질이 뭐냐? 그 10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신이 뭡니까? 그것은 사단의 본질도 귀신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금 횡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사단과 더불어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3분의 1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7머리 10뿔 가진 용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단과 함께 이렇게 더불어서 이게 그 타락해 버렸던 그래서 땅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타락한 영적 존재들 그걸 귀신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우상들 뒤에 숨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뒤에 숨어서 혹은 인간들의 잘못된 타락된 생각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들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록 16장에도 보면 거기에 이제 5번째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 강가에 거기에 어떤 그런 대접을 부으니까 강물이 말라버리잖아요. 강물이 말랐을 때 거기에서 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용과 어떤 그런 짐승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용은 사탄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짐승은 뭡니까? 적그리스도, 권력을 가진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거짓 선자는 세상 가운데서 이 잘못된 것들을 전하면서 어떤 표적, 이적, 기적들을 행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19장에 가서 보면은 주님의 지상재림 때에 그것이 거짓 선자가 어떤 거짓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다가 그것들이 산채로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지고 20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은 사단은 붙잡혀갖고 결박되어서 무적용에 던져지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셋은 귀신들의 영 그것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20장 10절에서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사단도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이미 있어 그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로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귀신과 어떤 교제를 한다든지 귀신과 서로 사귐이 있다든지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보면은요 세 번째 천사,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있는데 셋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태워지는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리니 그들이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어떤 제사를 지낸다 무엇을 한다 그게 조상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조상 섬기는 게 아니에요. 조상을 섬기면서 무슨 조상들을 그렇게 섬깁니까? 조상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그분들의 어떤 그러한 덕을 기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추도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사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절하는 것, 거기에다가 어떤 그런 그 제사하는 것, 성경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분명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성찬에 대한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성찬보다는 애찬, 오늘날로 교회에서 말하면 공동식사와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했는데, 그것을 하면서 부자는 많이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가져오고, 그런데 부자들이 먼저 먹어버려서 싹 먹고 나니까, 자기들 거라고 싹 먹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온 것도 없으니까 배를 고른다 그거예요. 그래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한 형제고 한 어떤 그런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같은 교우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많다고 해서 실컷 잘 먹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 갖고 그렇게 해서 먹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께서 뭐 누가복음 22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내용적으로 잘 정리가 된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성찬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오늘날도 교회들에서 성찬회식을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거기에 주 예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식후에 잔을 드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와 맺은 새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은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행하면서 그것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이 어떤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기념 예식으로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화채설을 주장을 하면서 그것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동시에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피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도 판단이 잘 안 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념설 그걸 생각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과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런 어떤 성사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 같은 데는 뭐 고해 성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떤 상담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흡수도 시켰고, 또 뭐 결혼이라든지 뭐 혼배성사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결혼 예식을 주례하는 것이라든지 장례라든지 이런 거 다 하지만, 그러나 이 기본 교회의 어떤 성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세례와 성찬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본질은 뭐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모든 자녀들은 평등하기 때문에 세례도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도 여러분 보세요. 부자니까 많이 줍니까? 장로님이라고 더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은 양의 그러한 성찬을 나누면서, 그렇게 해서 모두가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의 많은 부분들에 대한 지침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 어떤 통찰력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지혜는 그것은 육적인 것이고 유물론적인 것이 바탕이에요. 우리가 유물론 그러면 막스가 어떤 산업혁명 그 뒤에 어떤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안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부터요, 이미 원자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런 철학자들이 그 주창을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 그 에피크로스 학파라든지 스토아 학파 같은 사람 전부 다 유물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서, 모든 사상의 처음은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신학이에요, 신학.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되, 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이루어갈 것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들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예식과 예배도 이루어지는 그래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